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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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또 우리 찬양 집회 잘 마치고 네. 함께함이 참 큰 복이라는 것을 늘 느끼는데 또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또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고 있지만 또 이게 함께 고민하고 고통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찬양 집회는 그런 또 시간들을 또 불러 모아주고 또 그렇게 우리 격려줘서 이제 찬양도 참 잘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가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한 달을 또 우리가 준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 사망자 수도 또 많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라가 갈등 또 여러 가지 또 분열들이 있는 상황이고 잠깐 우리가 축구에 좀 취해서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쁨을 줘서 우리 선수들한테도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박한 꿈들이 있는 거죠. 그냥 일용할 양식과 맞아요.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버틸 만한데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 그걸 위해서 하다 보니 욕심을 부리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사실은 웬만한 시민들은 다 그냥 순수하게 잘 살아가는데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결국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럴 때 우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늘 가니까 그 찬양하는 이 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럽고 또 잘못된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용광로 얘네 은혜의 도관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밤이 오늘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넉넉히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한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리에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병나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안 잊어버려지고 우리의 하루의 소망이 되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잘 아시지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 되게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으면 또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도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금방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잃어버릴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가 더 어렵죠. 걱정하고 염려하기가 더 쉬운 현실인데 다시 우리가 예수를 우리에서 죽으신 아름다우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 우리 걸어갈 힘,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찬양할 힘, 기도할 힘, 말씀을 듣고 또 살아낼 힘, 우리 사업, 회사, 학교, 직장, 그리고 사랑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 분명히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아멘.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할렐루야 밝혀주시네. 아멘 아멘.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한참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늘 쓰러지고 무너지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고통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을 사랑할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걷게 하시는 능력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밤 가운데 주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바라보며 주여 한 몸을 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를 떠나지만 나의 사랑, 나의 소망, 주님
희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민족과 하나님의 자들과 우리가 걸고 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밤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과 주의 말씀 우리를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기만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당하며 성령으로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버지 그 이름으로 나는 오늘을 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더 가지라고 10년치 100년치 아니 자자손손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을 대물림하여 줄 수 있을 만큼의 불을 모으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저희에게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교육받은 것은 배운 것은 아버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들어가려고 하는 아버지 나의 생각과 지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모여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이것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하나님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술로만 찬양하기를 원치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도우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정말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의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식구들 오늘 많은 지체들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픈 부위가 하나님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채우며 나아가는 저희 귀한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귀한 은혜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도 또 저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잘 전달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사모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잠시 이제 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전부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확인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또는 무슨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된 그런 고등 생물이 아니라 영혼과 심지어 성령의 임재까지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특별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들과 죄악이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먹을 것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애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되고자 하냐 이거죠. 이건 뱀이, 짐승이 우리를 속여서 타락한, 범죄한, 그냥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천지의 창조를 이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철저히 굴복해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겠는가. 결국 다시 회복하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선언,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 선언,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제 천지 창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를 그 전에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부터 이제 다섯째 날 앞선 부분 짐승 창조까지 오늘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람 창조를 따로 생각해볼 건데 이 6일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의 창조가 뭘 전달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세밀하다고 해서 다 세밀한 건 아니에요. 왜? 이게 정말 6일인지 아니면 몇십억 년 광년인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넓은 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6일 창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모세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자신이 창조주고 무엇을 창조했는지.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죠. 왜? 동물들이잖아요. 다 형상들이. 하나님 만드신 거를 가지고 형상을 본따 만든 것은 가짜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냐. 이게 도킨스하고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다.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 빠진 거라고 말하는 철학적인 사유로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출발이 하나님으로 도온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의 역사로 회복하고 그 하나님, 특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걸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과 걷는 그 삶의 역사,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출발이 창조죠.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 우리의 어떤 소망과 어떤 것들 이루어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며 다시 걸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좀 독특한 부분이 나타나죠. 그거는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가라사대죠.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다음 빛이 어둠과 나누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말씀을 해서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까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창조는 하나님 뭐로 이루신 거다? 말씀으로. 근데 말씀만 하신 건 아니에요. 왜? 짐승 같은 경우는 흙으로 빚으셨고 사람도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그럼 말씀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럼 그전에는 빛이 없었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말은 물로 둘러싸인 지구에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창조는 지구로 국한되어 있는 거니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 그 다음 질서가 없는 상태. 이게 악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정리가 안 된, 채워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물, 그 다음에 어둠이 덮여있는, 왜 빛이 없었으니까 그 상태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나타났을 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셨을 때 빛이 생긴 거죠. 그럼 어둠과 빛이 이제 그때 생긴 건데, 이거는 뭐가 들어온 거냐면 시간의 개념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빛과 어둠이 생기면서 날이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보면서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둠은 싫은 건가? 그건 아닙니다. 어둠을 여기선 악한 존재로 보지 않고 빛이 없었을 때의 상태니까. 근데 빛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딱 빛이 출현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의 우리가 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르시즘적인 하나님. 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내가 너무 잘 만들지 않았니? 근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하나님 빛을 있으라고 말하면서 빛이 생겼으니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첫째 날에 이 빛이 나오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요. 5절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왜? 처음에는 어둠이었고 빛이 있으니까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빛을 만드시는 것으로 시간의 개념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금 넣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말은 빈 공간이에요.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을 했을 때 빈 공간인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이 물이 위에 물, 아래 물이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스페이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누시는 건데 그럴 때 그 사이에 뭐를 두시냐?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 위, 궁창 아래로 해서 물이 하늘에도 있고 그 바다에 이제 바다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땅이 나와야 되니까 하늘 위의 물, 그래서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물로 지금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의 궁창, 그러니까 물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공간이 하늘에 있는 공간을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물을 나누셔서 공간을 둘로 나누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만드셨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가 먼저는 어떤 이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이 다음 날부터 하니까 거기 채워 넣으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하늘의 새를 물이 위에도 있는데 하늘의 새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나누시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둘째 날이 지났죠. 자, 여기에 이제 표현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여기는 없습니다. 아까 빛이 있으라고 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또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왜 빠졌을까?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7절을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죠. 그대로 되니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빛을 만드실 때는 그대로 되니라가 없을까?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날짜애들은 그대로 되니라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되거든요. 근데 왜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이런 표현이 없을까? 그런 이런 좀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나누라고 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이제 드디어 아래에 있는 그 물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물이 한 곳에 모인 바다로 이제 나눠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둘째 날이 지난 다음에 천하의 물을 그 다음에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나오는데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대로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근데 첫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대로 되니라가 없고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없지만 그대로 되니라는 또 있다라는 거죠. 참 왜 이렇게 썼을까? 물론 뒤에는 다 똑같이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1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1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것도 똑같이 이르시되죠. 그러니까 땅에서 풀, 채소, 그다음에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 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소, 그리고 이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이 무태 땅에 주시는 게 뭐냐면 먹을 거. 왜냐면 뒤에 이제 짐승들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금 채우고 계시다는 거죠. 그대로 되어서 땅이 직접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영화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내라 했더니 이게 쫙 지금 온 땅에서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화로 만약에 그 시청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대로 되니 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또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은 궁창, 그다음 셋째 날에는 그 땅과 바다를 나눠서 바다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땅에 뭔가가 자라게 하시는 이 셋째 날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하늘의 궁창을 나눴어요. 그럼 하늘의 궁창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아직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물은 나중에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서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늘 위에 물은 없죠. 그때 다 쏟아져 내렸으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까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광명체와 빛은 무슨 차이냐는 거죠. 그럼 따로 만들어진 거냐 이거예요. 앞에 나오는 빛은 그러면 태양이 아니고 다른 빛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분명히 빛이 있었는데 왜 광명체가 또 있지?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광명체들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태양이 생기고 그런 모든 행성들이 생긴 게 맞는데 요 넷째 날에는 그 기능을 부여하는 날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럼 이미 행성들은 다 있는데 지구라는 땅을 비추는 그 빛의 기능을 부여하고 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이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낮과 밤은 이미 빛이 있어서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빛이 있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지구에서의 작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그런 지구상의 역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광명체들이 또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큰 광명체, 이거는 이제 태양과 달이 되는데 그걸 다시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그다음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인데 제가 17절 읽거든 1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조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좀 반복되는 거지만 처음에 시작됐던 그 빛은 지금 다시 이 지구상에서의 빛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그럼 결국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어둠 속에 빛을 주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행성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지구상의 하늘의 궁창, 그 다음에 땅에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땅이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명체로 이제 지구 안에 무언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기와 계절과 징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 들어갈 것을 또 다시 말씀하시고 바다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다섯째 날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에는 지금 뭐가 이제 생기냐면 그 어류들이죠. 그 생선과 또 여러 가지 뭐 고기들, 그게 뒤에 보니까 21절에는 바다 짐승들. 여기에 이제 그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뭐 그 고대의 뭐 악마처럼 불렸던 그런 괴물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뭐 새우, 뭐 여러 가지 플랑크톤 뭐 이런 거 다 모든 종류가 이때 만들어지기 생각하는데 놀라운 건 새가 이때 같이 만들어져요. 예, 어류와 새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점인데 땅 위 하늘의 궁창. 그러면 마치 이 하늘의 궁창은 이 새는 물로부터 마치 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새가 하늘의 궁창에 나르라고 하시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또 없냐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없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놀라운 거는 이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의 내용은 창조했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새와 그 종류들은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단어는 바라라는 건데 그럼 무에서 창조하신 거고 여기 나오는 이 창조도 짐승들, 땅의 짐승들하고 이 물하고 새와는 좀 다른 게 그 땅의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들은 아싸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싸. 그다음에 요 창조는 바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무에서. 왜냐면 생선들도 흙으로 빚은 게 아니라 바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라는 것을 써서 새도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거는 이제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물고기들과 새를 축복하셨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아니라 물에 충만하라. 근데 이건 짐승들도 똑같잖아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그럼 채소와 그 나무와 그 풀은 왜 축복하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새들과 그 어류들 그다음에 짐승들과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왜 식물들 축복 안 했을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걸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채소는 복이 필요가 없어. 잘하면 순환되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면 나무들이 겨울에도 죽은 것 같았지만 자라듯이 그 복 주지 않아도 이 그 나무나 이런 채소들은 순환의 과정을 겪는데 짐승은 순환의 과정이 아니죠. 이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물론 이때 죽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문도 좀 생길 수는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 짐승들 이거는 종류대로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사람의 그 명령이랑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그럼 다섯째 날까지 지금 채워져야 될 것들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앞서서 요 내용까지만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인간의 내용을 좀 생각해볼게요.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 그럼 땅에 기는 것들은 이제 벌레들이겠고 또 기는 것들이 그 여러 가지 또 그 종류들이 또 있죠. 파충류 그런 것도 기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엔 만드시니가 창조가 아니라 아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아예 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간 창조 때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게 짐승들로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아싸를 쓴 것 같고 새들과 어류들은 흙으로 빚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창조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이 창조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순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의 신들은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신들,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개인의 복과 개인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 뭐를요? 심판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과정을 보면 강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강조하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더 많이 강조해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선하다의 반대말이 라합니다. 악이라는 뜻인데, 선과 악을 말할 때 토브와 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어떤 미적 감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그런 표현, 만족스러움을 사실은 얘기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던 된 것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선이고 그 결과도 선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악한 자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 사기치는 자면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 보이스피싱. 그게 악한 의도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를 입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악이 악을 끌어내고 악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선하신데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선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존재고 속이는 존재고 거짓말하는 존재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들이 보았던 신들의 개념이 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들이 봤던 그 모든 신들, 태양신, 모든 신들은 선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던 악한 신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 당시의 신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을 바쳐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자녀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고 짐승도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태초를 창조하신 이유도 선하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태양, 내가 짓고 있는 달, 지구, 그 여기에 채소들, 여기에 짐승들, 조류, 어류, 그 다음에 사람, 짐승 모두가 다 하나님 볼 때 선한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것들 중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선함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둔갑하게 되어서 그 악한 인간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인의 역사였잖아요. 악한 인간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형제를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내가 가인이는 그 벌이 7배고 나는 77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괴롭히면 이렇게 내가 되갚아 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악함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또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 앞에는 남자와 여자가 해서 한 사람이 결혼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라멕은 물론 그때 그 사람만 여자를 둘이 취한 건 아니었을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악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악함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선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선하더라.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도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평생에 뭐가 나를 따른다고요? 선하심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에게 질병, 심지어 우리에게 사업의 어려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죠?
선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걸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덩이를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걸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도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늘 얘기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젠가 그 한참 지나서 되돌아볼 때 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 참 감사하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 목회에 참 어려웠었던 점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던 가장 선함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때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보시기에 좋아요. 말하는 대로 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선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마지막의 정점이 인간 창조하고 나서 안식 전에 하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창조하실 때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 마구잡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들을 이미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나중에 아담이 그 아내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아담 앞에다 두시잖아요. 아담 앞에 두고 이름을 직접 지으라고 하죠.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어 불러준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기린,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곰, 너는 악어, 너는 뭐 이름 다 불러준 거예요. 그냥 창조주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다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채소도 종류가 있었고 모든 나무의 종류도 있었고 짐승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종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퍼져서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놓치고 있냐는 거죠. 무슨 군대 같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틀린 것을,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군사 독재 시절에 저도 그런 학교를 다녔으니까 조회하면 그 교장 선생님 운동장에서 조회하면 줄 딱 맞춰서 만약에 줄을 안 맞추고 머리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와 청소를 시키던 막 그렇게 혼냈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줄 맞추는 게 왜 맞춰야 돼? 애들이 어떻게 줄을 맞춰요? 어떻게 30분 40분을 서 있어?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이제 축구 때문에 우리가 한참 화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감독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패스해, 볼 몰지 마. 너 혼자 축구할 거야. 엄청 싫어하는 데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해봐가 아니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 우리나라의 그 외국에서 잘하고 우리나라 이제 와서 그 이제 리크루트가 돼서 이제 그 프로팀에 들어간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드리블만 하면 감독이 쟤 빼. 이게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조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조직 문화. 그래서 만약에 조직 중에 어떤 사람이 좀 튀면 우리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튄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물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생각하는 바도 틀리고 그런데 그러면 그게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닌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로 만드셨죠?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다르고 곰과 호랑이가 같지 않아요. 개랑 고양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보려고 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잣대로 그리고 하나님 이걸 보시고 그대로 되니 뭐라 그랬어요? 좋았다라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 종류대로 있는 것이 선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이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다름 속에 죄악이 숨겨져서 악한 의도와 악한 것들을 추구하고 악으로 결과를 삼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실은 개인에게 두신 종류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창조 역사는 각자의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하나의 좋은 철을 만들어내듯이 그 서로의 날카로움들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부딪혀가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도전받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의 발전은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좀 튀는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창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군가 하나 좀 튀는 사람이 오고 누군가 하나 그 교회에서 없었던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지 못해요. 제가 그 자랐던 교회도 거의 300명에서 400명이었으니까 대부분 다 가족 위주의 그 교회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때 너무 어려웠대요. 왜? 그 시부모부터 무슨 그 다 한 가족이 한 열 몇 명이 다 한 가족이고 이러니 거기 혼자서 할머니하고 둘이서 신앙생활 너무 배척도 심하고 그리고 뭐 좀 뭔가 말하려면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다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 하나님 믿는 물론 신앙의 원리는 똑같지만 사람들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늘 공산당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산당 같아. 딱 짜 맞춰져서 거기 틀에 안 맞춰지면.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 외우면 아이들을 막 밤새 괴롭히고 그걸 못 외우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잘 전하고 진짜 나름대로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되게 뿌듯했는데 주기도문을 틀린 거예요. 다만하게서 구하다 뒤에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앞에 설교 정말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다 했는데 주기도문 하나 때문에 이 영상 올리고 싶지 않다. 싹 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많이 거기다 이제 댓글로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주기도문이 새 주기도문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큰 위로는 안 됐어요. 이미 제가 창피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읽고 도움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나하나 설교하면서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제가 주기도문처럼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다양한 겁니다. 사도신경을 못 외울 수도 있고 주기도문으로 못 외울 수 있어요. 그걸 못 외운다고 아이가 구원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찬양을 하는데 틀릴 수도 있고 뭘 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구원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선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에 모범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다양함이 존재하는 그런 예배가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아이들이 어떨 땐 좀 불쌍해요. 뭔가 되게 딱 맞춰서 이 시간 딱 맞춰서 뭔가를 잘 안 하면 그래서 출석 안 하고 주보 안 챙기고 시험 보고 이런 문화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선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시니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함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닮아서 선생님을 닮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선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다양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선함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선함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창세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 창세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창조하셨고 선의 역사를 이루고 선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를 믿고 있고 그 창조주를 닮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의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선함이 뭐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웃사랑.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행하는 것이 과연 그 진정한 그 선함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제사장들이 추구했던 선은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철저하게 이 율법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만 잘하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예배 생활보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와 그 예배에서 온전히 드려진 선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이 있어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서로 축복하고 나눠주고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는. 사실은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갔는데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목사님 만나고 싶고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또 틀렸는지 혼나고 뭘 좀 잘못했는지 왜 자꾸 화를 내고 있는지 예배를 가서 혼나고 있는지. 사실 예배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다시 걸어가야 되고 또 가족들 안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데 이런 선함이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다시 걸어가. 특별히 이 시대 사실 좀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선하지 않아요. 선행을 잘 베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에 더 선함과 사랑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과 이런 어떤 행함들만 보여주려고 하지 그분들을 통해서 선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이런 모습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셨던 그 내용을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종류대로 다양하게. 그래 여러분 단장님 있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 있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단장님 저 우리 아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여러 지체들 이렇게 함께 모여야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단장님 100명, 목사 100명, 저랑 똑같은 사람 100명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싫어요, 저. 당신 좋으세요? 당신 좋으신 거구나. 당신 좋습니까? 전 저랑 100명보다 이렇게 셋이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의 다양성이 좋은. 그리고 제가 생각 안 한 것들을 말해주잖아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1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그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그럼 들을 게 없잖아요. 근데 다 다양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갖고 소중하게 간직한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의 보따리를 매주일마다 풀어주는데 얼마나 듣고 싶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그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각자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다양성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런 처지에서 찬양하는구나. 저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저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시너지가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찬양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100명 예배드리고 10,000명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3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적든 많든 각자 다양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도 몇 분들 들어와서 지금 꾸준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이야기들 여기다 써주시잖아요. 어쩔 때는 고백으로 그 다양성 속에 그렇구나 이 고백하면서 와 그렇게 찬양하시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또 고백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배고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선하시고 그리고 종류대로 다양하게 드린 그 예배 그 창조 역사
날마다 우리는 회복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양한 각자의 삶들을 함께 이해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면 너무 행복한 건데, 너무 좋은 건데,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는, 또 우리 자신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걸 잃어버렸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염려, 걱정, 삶의 모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들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복하시고, 우리가 회복되면 가정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주님 한 번 더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린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선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에 매여 있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오늘의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입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한 몸을 입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 선하신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지 못하는 너무 연약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셔서 우리 스트레스 우리 생각에서 저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내고 그 선하심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마음의 아픔과 아버지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우리 안에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정하자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자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주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야 우리 고통과 우리 아픔으로 괴로워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구원하며 이 땅에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광을 원하는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창조는 가장 선한 것이었는데 우린 그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서 이 땅을 선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들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에 서로 사랑하며 치유하며 회복하며 구원과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올해 내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갈등과 분쟁과 서로를 향한 미워함이 가득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회자들 안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함이 있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물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는 존재하겠습니까? 주여, 목회자들이 먼저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아파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그 선하심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선하심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 말씀에 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교회 서로 나눔이 존재하며 교회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사단마귀와 더럽고 추악한 이단과 사비의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을 전달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함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께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걸어가는 그 교회를 통해 그 성도들과 그 목회자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도 교회를 통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십자가가 무덤을 지나 승리하셨고 예수의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치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없었던 때가 없었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개인에게도 응답을 주시며 또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상처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하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예수 십자가 주름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나라 민족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 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다른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이것이 이 땅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다시 오심 이 땅 가운데 하신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여러 복수가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마귀의 역사가 이 땅을 열어주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 구원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덮으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셔서 이 땅을 용서해 주셔서 이 땅 안에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들 무덤과 주술과 무속과 거짓 신들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체과 우리 속임과 거짓과 살인과 사악함과 혼란과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은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셨고 그 생명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역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살인과 속임과 분열과 다툼과 미혹과 무당과 주술과 또 이단과 신천지와 사이비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만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냥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은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나라 하나님 허락하셨던 복음의 나라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하며 주님 우리가 걸어갔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장님과 우리 미니스트리 우리 지체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다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능력이 되어 이 땅을 치유 회복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선한 삶을 살고 이 땅을 취하며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